서치 찬송가 549장 부르시면서 예배 부름에 한 목소리로 응답을 드립니다. 549장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다같이 묵도 드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의 영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7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547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46번 교독합니다. 찬송가 맨 뒤에 교독문 46번 요한복음 14장 1절 6절 제가 먼저 있습니다. 교독문 46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망가 그들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들의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오직 길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3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찬송가 3장 일천지와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주일 오전에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20절 제가 봉독해 보립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거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가로되 다시 부르라. 부름에 여인이 문에 섭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저기 자라매 하루는 곡식 빼는 자에게 나가서 그 아비에게 이르렀더니 그 아비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 아비가 사환에게 명하여 그 어미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다같이 20절 곧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나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시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목회기도 올립니다. 거룩하시며 전지전능하셔서 이 세상 모든 천하 우주 만물을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력하여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경영하시니 그 너를 낳고 덕신 섭리와 그 크신 경륜에 오늘도 사랑하시는 자녀들 원근각지에서 이렇게 나와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사랑하시는 이 귀한 주의 자녀들 오늘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과 전기와 감사와 영광을 드려오니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입술을 열면 감사할 것이 차고 넘쳐야 될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옛사람의 속성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 감사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불평불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나 이 옛사람의 속성들, 이 죄악성과 완악성과 부패성과 연약성을 온전히 물리쳐 오직 우리의 이 입술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겠나이까.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공로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짐을 받은 사랑하시는 자녀들이건만 어찌하여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에서 힘든 삶을 영위하고 있나이까. 진실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 세상은 하나님이 더 큰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자격을 갖추는 훈련장으로서 허락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당연히 훈련장이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과 공고를 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의 믿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에 따라서 깨달은 바가 다르기 때문에 진실로 감사하는 강도도 제각기 다를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연약하기 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그저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만을 소망합니다. 세계적으로 전쟁의 그러한 위기가 감돌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불안한 그런 가운데 이 세계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아닌지요. 진실로 이 전쟁의 이 화가 언제 이 아시아 쪽으로 이 극동 쪽으로 오게 될는지 심히 불안한 가운데 우리 모두 살고 있습니다. 이미 경제적으로는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에 있는 줄 압니다. 진실로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기심을 따라 잘못된 지도자들을 뽑기도 하고 그 잘못된 길을 또 우리가 지지하고 우리 자신도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하나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믿지 아니한 자들과 달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어찌 짐승과 같은 자들과 같은 부류에 있을 수 있겠나이까.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진정 하나님 나라 자녀, 하나님 백성이오니 저희들을 결단코 이러한 세상의 어려움 속에 그냥 두시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에게도 세상에 저 믿지 않는 자들이 누리는 그런 모든 그런 풍요와 부도 우리 기독자들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자들이라고 날마다 힘들고 어려움만 있는 것은 아닌 줄 압니다. 각자 자기의 믿음의 그릇에 따라 세상에서 말하는 물질의 복도 각자 그 그릇이 다를 줄 압니다. 우리 기독자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영의 복이 가장 귀하고 크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사서 고생하는 그러한 부류의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우리가 사서 고생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진정 영의 복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그 영생 복락의 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잠깐이면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 미련 없이 훌훌 털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줄 압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괴롭습니까? 모든 것 주님께 맡기는 자들 되게 없어서 진실로 맡기는 것이 믿음의 실력이라고 했거늘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인 그 육신적인 욕심에 이끌려서 제대로 맡기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기독자들은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 모두 스스로가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있기에 우리가 속한 이 사회,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흥황하는 역사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진실로 이 나라, 이 대한민국 기독교 국가로 건국되었다는 사실을 항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독교가 흥황하면 나라도 흥황하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가 쇠퇴하고 타락하면 나라도 쇠퇴 길로 가게 된다는 걸 우리 모두 기억하여 우리 기독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진실로 애국하는 우리 기독교인들, 믿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나라를 사랑하게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애국자가 되기 싫어도 애국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그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철저하게 우리 속에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이 옛사람의 속성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진정 세상의 모범이 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가 수고하여 전도를 잘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힘이 들어도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든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갖고 있는 줄 압니다. 이 사명 잊지 아니하고 어떤 곳에서도 때를 만나든지 못 만나든지 간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님을 우리 담대하게 증거해 나가는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 힘이 들었던 우리 성도들 일주일 만에 또 이렇게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먼저 철저히 잘못된 거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회개하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 2023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6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이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신앙의 마무리들을 잘함으로 다가오는 2023년도 더욱더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괴롭고 힘들 때마다 주님이 주신 목을 세워볼 줄 아는 침착하고 여유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날이 굉장히 추워지고 있는 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님 전에 이렇게 나온 사랑하시는 자녀들, 아버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과는 생업에 놀라신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피곤한 가운데 나왔사오니 아버지 부족한 자의 입술과 영을 주건주장하여 주셔서 귀한 이 생명의 말씀으로 모든 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잡념의 마귀들 다 내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484장 484장 찬송입니다. 484장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굉장히 날씨가 추워졌는데 예년보다 더 빨리 추워진 것 같죠? 그래도 한 주간 우리 또 여성교회에서 김장 준비 잘해가지고 어제 다 마쳤습니다. 참으로 여성교회에게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위로와 귀한 복주심이 우리 여성교회분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진실로 여기
등장하는 주인공이 어느 동네 사람이요? 수냄 동네 사람이요. 예, 우리로 말하면 함흥댁 아니면 안산댁, 바로 수냄댁입니다. 수냄 여인, 수냄 여인이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수냄 여인의 신앙과 하나님의 이적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봤고, 또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하려는 제목으로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이 중요하도다라는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내용은 같은 내용이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그 뉘앙스가, 진리는 똑같으나 그 진리를 보는 그 관점이 약간 이 각도가 좀 다르게 되는 것이죠. 네, 수냄 여인 얼마나 믿음이 좋은 여인이었는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감동해서 이제 아들까지,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까지 낳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복도 잠깐, 우리 마지막 오전의 마지막 절 20절에 보니까 아기가 어떻게 됐다고? 죽음이라. 이거 정말 기절초풍할 노릇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과연 여기에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을까요? 아니면 이팔사팔 그렇게 나왔을까요? 우리 한번 오늘 이 수냄 여인,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히 이렇게 관심 갖고 대접을 했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제 오전에는 20절까지 살펴보고 오후에는 나머지 그 37절까지 이렇게 살펴보겠는데, 여기 엘리사 하면은 엘리사의 스승이 누구예요? 엘리야죠. 엘리야. 엘리야와 엘리사를 비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비교 안 할 수가 없죠. 왜? 엘리야 때도 비슷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거는 어느 댁 사람이요? 사르밧 댁이었죠. 사르밧 댁. 사르밧 댁. 사르밧 여인이 여기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본문에는 그 엘리야의 그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를 극진히 대접했던 수냄 여인의 가정에 일어난 그런 하나님의 이적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열왕기상 17장 8절 이하에 그 스승 엘리야와 사르밧 그 과부에 관한 그런 이야기하고 아주 대단히 유사한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 유사점은 뭐냐? 그 열왕기상 17장 19절에 보면 다락방에서 거했다고 그랬어요. 뭐 우리가 말하는 뭐 그런, 우리 그 옛날 한옥집 지을 때 우리도 다 보면 다락방이 있었죠. 어렸을 땐 그 다락방이 마치 아지트 같아서 애들 놀기 좋았는데, 뭐 이스라엘 나라의 이 다락방은 넓습니다. 이게 회의도 할 수 있는 그 정도. 뭐 우리 같이 조그만 데를 갖다 손님 대접하는 거 내놓은 게 아닙니다. 다락방이라고 하니까 또 그런 조그만 뭐 그런 걸로 착각할 수 있으나 아무튼 충분히 거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 엘리사도 그렇고 그 스승 엘리야도 다락방에서 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이죠. 손님을, 이제 하나님의 귀한 손님을 바로 그 다락방에, 쉽게 말하면 좀 쾌적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거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 유사점은 열왕기상 17장 19절에 나온 대로 그 죽은 아들들, 그 사르밧 과부의 아기도 죽었었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살렸죠. 여기서도 보니까 이 수냄댁 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21절에 나왔지만 그 죽은 아들들은 다 하나님 사람의 침상에 눕혀졌어요. 엘리야, 스승 엘리야도 자기 침상에 그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애를 놓고, 그리고 여기 또 제자 엘리사도 또
다락방에 자기 침상에다 이 아이를 눕혔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점이 비슷하냐? 열왕기상 17장 21절과 여기 열왕기 하 4장 34절 내용과 유사합니다. 바로 엘리야나 엘리사는 여인들의 죽은 아들을 살릴 때에 똑같이 그 애들 위에 올라가서 엎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스승의 그 제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본서의 저자가 이 엘리사의 소원대로 2장 9절에 열왕기상 2장 9절 열왕기하 2장 9절에 나온 대로 엘리야 2장 9절에 나온 대로 엘리야 스승 엘리야 선지자의 영감을 갑절이나 받았다는 사실을 여기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가 자기 스승에게 쫓아가면서 갑절의 영감을 받기를 원했잖아요. 과연 그 소원대로 엘리사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오늘 이 8절 이하의 본문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극진히 대접한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체험한 사실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은 그냥 체험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극진히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오늘날의 그 사르밧 과부나 수냄 여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죠. 바로 이제 여인들 가운데는 이제 권사님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겁니다. 남자들 말하면은 장로나 이 안수 집사들이 여기에 해당이 돼야죠. 그러나 역시 교회의 그 살림살이를 갖다 이렇게 해나가는 그 또 주축은 또 우리 권사님들이 또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이적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몸된 교회에 충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원하면 구하라고 그랬죠. 무엇이든지 원하면 구하라고 했다고 말씀에 어긋난 걸 구하면 안 되는 거죠. 악한 일 하는데 오늘 제가 도적질 하러 가는데 들키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러면 또 경찰들은 오늘 어느 집에 도둑이 들면 그 도둑을 반드시 제가 잡게 해주세요. 하나님 괴로울까요? 도둑의 그 잘못된 그런 것은 불의한 일은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무조건 앞뒤 다 잘라먹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이런 거 가지고 그냥 이용해 먹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평상시에 충성을 해야 그것이 누적이 돼서 때가 되면은 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 수냄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극진히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히브리서 11장 35절 그 히브리서 저자는 이 여인들이 사르밧 가구나 이 수냄 여인이나 다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해서 체험한 이적을 바로 히브리서 11장 35절 그들의 믿음에 의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충성 못하죠. 믿음이 없는데 여러분이 추운 날씨에 내 것도 아니고 교회 김장 준비하고 하는 거 이거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항상 하나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는 그 심령이 돼 있어야 그 믿음이 뒷받침이 돼야 충성 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진실로 믿음으로 모든 일이 가능한 겁니다. 한마디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이러한 이적의 체험은 한마디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적 또한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적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알게 모르게 이적들을 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것을 여러분은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느끼게 돼요. 특히 오늘날 같이 불안정한 이 세상,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차 몰고 다니잖아. 운전, 하루에도 차 사고로 많이 죽잖아요. 내가 아무리 조심하려고 해도 뒤에서 와서 그냥 받아버리는데 뭔 재간이 있겠습니까? 또 길 지나가다가도 갑자기 급발진하는 차가 그냥 들이닥치기도 하고, 카페나 이런 음식점에서 음식 먹고 있는데 차가 그냥 돌진해서 그냥 뚫고 들어오질 않나. 뭐 이태원 참사도 아니 거기 그 좁은 골목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깔려 죽으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게? 아무튼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오늘날 사실 생명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가야 되지만 정말로 우리 모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이 복잡한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대구 대구 지하철 폭발인가요? 그거 아침에 출근할 때 잘 갔다 올게 하다가 잘 갔다 오기로 그냥 그래서 폭발로 그냥 죽어버리기도 하는, 정말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아픈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충실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내일 생각하고 오늘 하루 주어진 그 상황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거기서 또 하나님의 이적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은 8절에서 13절. 수냄 여인의 순수한 믿음의 봉사. 수냄 여인의 순수한 봉사. 네 생각이 주밀하도다. 생각이 주밀한 수냄 여인의 행동. 생각이 주밀한 수냄 여인의 행동. 두 번째 단락으로는 14절에서 20절까지로 수냄 여인 아들의 죽음. 수냄 여인 아들의 죽음. 한때 기뻤다가 한순간, 한마디로 이 수냄 여인은 천국과 지옥을 그냥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단락으로 8절 13절. 생각이 주밀한 수냄 여인의 봉사. 8절 9절 있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냄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는 거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가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아멘. 수냄 지방에 한 귀한 여인이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귀한 여인이란 칭호를 받을까요? 그렇죠. 엘리사 선지자가 그곳으로 항상 일정한 때 보면 그곳으로 지나가는 걸 보고 딱 보니까 폼이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 뭐 선지자들이 그 뭔가 좀 그 당시 그 복장이나 뭐가 있었겠죠. 딱 그 지나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딱 깨닫고 음식을 대접했다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대접할 줄 아는 자는 바로 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녀는 엘리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확신했습니다. 거룩한 자, 거룩한 카도시. 카도시라는 히브리어는 구별돼, 분리돼 그런 뜻이니까 딱 거기에도 아마 복장에서도 뭔가 아니면 그 사람의 그 요새 쓰는 말이 뭐예요?
아우라라고 그러죠. 뭔가 아우라가 달랐던 겁니다. 아무튼 저도 요새 그냥 뭐 이상하게 바쁘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수염 안 깎다가 어제 한번 수염을 깎았는데 수염 안 깎고 그냥 그렇게 보면 좀 사람이 초췌해 보이고 좀 그렇게 보이죠. 그래도 펌도 저는 별로 안 좋은데 그래도 뭔가 좀 달라 보인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게 알게 모르게 그 아우라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엘리사에게 뭔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아우라가 있었던 것을 바로 이 여인은 확신했던 겁니다. 마치 이것은 창세기 18장에 나온 대로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았다가 맞은편에 서 있는 세 사람을 하나님의 사자로 알고 영접해서 아주 확진히 대접한 그 내용과 매우 유사하죠. 어떻게 세 사람이 두벅두벅 이렇게 오는데 그냥 나그네 차림일 텐데 딱 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캐치하고 대접을 했던 겁니다. 그거하고 이 수넴 여인이 바로 엘리사를 대접한 게 거의 비슷합니다. 바로 한마디로 아브라함도 그렇고 여기 이 수넴 여인도 그렇고 뭔가 볼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 오늘날엔 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자들이 이 뭐 목사니 뭐 장로니 권사니 돼가지고 도대체가 천기는 구분을 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건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로 안타까운 그런 현실인데 먼저 우리 기독자들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사리 판단을 똑바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불의한 놈 보고 의롭다고 한다면 그거 미친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목사예요? 불의한 건 불의하다고 얘기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엘리사가 처음에는 사양했죠. 그렇습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 그냥 처음부터 대접한다고 아이고 좋다고 가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형편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건 처음에는 항상 겸손한 자세로 이렇게 사양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양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엘리사는 역시 영의 사람답게 처음에는 사양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아주 간권했다고 그랬죠. 강권이 아니라 간권. 아주 그냥 간절하게 권했던 겁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제가 정말 대접하고 싶으니까 제 소원 들어달라고. 이제 간절히 그냥 권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할 수 없이 이제 간절히 우리말로 뭐예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안 들어주면 그거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대접받게 된 겁니다. 사실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대접한다는 거 힘든 거죠. 외간 남자를 그냥 자기 집으로 끌어들인다는 건 이건 남편의 허락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전체적인 이 분위기, 이 상황을 보면 아마도 남편이 같이 수긍할 수 있게 이렇게 집에서 유할 수 있도록 그냥 대접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남편을 설득한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알았을 뿐만 아니라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되죠. 알았으면 행동에 옮겨야 되죠. 바로 지식으로만 안 것이 아니라 그 알고 있는 그 사실을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내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대접하려고 이렇게 애를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대단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 되어야 됩니다. 열심이 있어야 이렇게 간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않으시고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 42절 18장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그 하나님께 행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지 않고 이 여인에게 복을 내려주신 겁니다. 그 여인은 그 이후에도 한 번으로 그친 게 아닙니다. 이 엘리사가 수넴 지방을 지날 때마다 찾아가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대접을 한 겁니다. 뭐 한두 번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올 때마다 그냥 이 대접했다는 것, 이건 웬만한 믿음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지극, 우리말로 지극정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분명히 엘리사는 그저 뭐 궁중에 사는 사람 같이 화려한 옷을 입고 뭐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평범한 그런 복장으로 이렇게 다녔겠지만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다운 뭔가가 이게 아우라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 여인은 엘리사를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바로 알아보았던 겁니다. 바로 그것이 아우라,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 그 엘리사의 그 분위기, 이 형상에서 뭔가 보이는 겁니다. 어느 정도 거룩한 태도와 덕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수넴 여인은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 엘리사에게서 분명히 이게 드러났기 때문인 겁니다. 즉 말을 하지 않아도 누구처럼 나 어느 교회 목사다 대접받으려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말 하지 않아도 척하면 압니다 하는 식으로 아우라를 탁 보고 그냥 그 풍겨나는 그 분위기 그것만 보고도 알았던 겁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비추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장로, 권사, 안수, 집사 모든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나 기독교인이요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뭔가 기독교인 같아 이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덕이 우리 실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정말 저도 집사 시절에 직장에서도 그렇고 뭔가 구별된 모습, 담배를 권해도 예수 믿음으로 담배 끊었습니다. 술 따라줘도 예수 믿기 때문에 제가 술도 끊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때 또 제가 기아 자동차 세일할 때 이 손님이 그냥 집에까지 가서 대접 받는데 그냥 식사를 같이 하는데 술 따라주면 내가 이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 안 먹습니다 그러면 뭐 강제로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도리어 그러냐고 그러냐고 다 그래요. 그냥 제가 이 세일즈 가방 딱 껴들고 이렇게 손에 들고 사무실에 뚝 들어가면 내가 무슨 어디 교회에서 그 전도하러 나온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나 자동차 팔러 왔는데 전도하러 왔다고 전도하러 온 것처럼 뭔가 제가 저도 좀 껄렁거리는 폼이지만 그런데도 그게 뭔가 좀 그런 아우라가 비쳤나 봐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집사 시절에도. 아무튼 알게 모르게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덕이 뭔가 이 향기로 이렇게 풍겨져 나오는 겁니다. 우리 모두 평상시에 좀 악착 같은 그런 또 그 세상 사람들 같은 그런 모습을 좀 우리가 양보 좀 해야 됩니다. 자기 희생이 좀 따라야 돼. 그래야 믿는 사람이라 다르구나 하는 소리를 우리는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디 가서 혹시
기독교인 아니세요? 이런 말을 상대방이 먼저 하는 말을 들을 정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 같은데 뭐 이런 모습들, 뭔가 분리된 구별된 그런 모습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다 같이 10절 있습니다.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장막을 담 위에 짓고 책상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아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정말 이 수넴 여인은 대단한 것 같아요. 엘리사에게 이 음식만 대접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대접하는 데서 이왕이면 우리 집에서 좀 여유 있게 쉬시면서 좀 하나님의 일도 하면서 그렇게 머무는 곳으로 우리 집을 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나서 여기 자기 남편에게 허락을 받아서, 이거 남편이 허락 안 하면 이거 공사할 수가 없잖아요. 남편에게 허락을 받아 자기 집 담 위에다 방을 또 준비하고 그 방에 침상과 촛대와 의자와 책상까지 쫙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조성해서 방을 꾸려놨습니다. 정말로 이 모습만 보더라도 이 수넴 여인은 어떻게든지 선지자를 도와주려는 마음이 간절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는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거 오늘날에 물론 정말로 자기 전 재산을 갖다 그냥 교회에 짓는데 그냥 쓰는 사람도 있어요. 바로 이 수넴 여인이나 사르밧 가부 같은 그러한 마음 가지고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도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엘리사를 향한 이 수넴 여인의 봉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의 한반자를 돕는 또 하나의 사역인 겁니다. 이럴 때 엘리사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수넴 여인도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니까. 역시 같은 사역을 하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향한 사랑도 그리스도를 향할 것인데 수넴 여인의 이 봉사는 더할 말할 필요도 없는 진정한 신앙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40절, 누가복음 16장 10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상 받는 건 목사만 받는 거지 그게 아닙니다. 같이 선지자 일을 하면은 도우면은 똑같이 선지자 일을 하는 겁니다. 목사는 세 가지 직분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선지자, 제사장, 왕지, 이걸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목사들은 어떤 면에 주로 치중하고 있어요? 왕과 제사장직에만 주로 관심을 갖고 있죠. 제사장직은 다 어디다 선지자직은 어디다 그냥 저당 잡아놨는지. 왜 선지자직 하려고 하면 어때요? 욕이나 듬뿍 먹지 뭐. 선지자 일은 괴로운 겁니다. 제가 깨닫는 게 남보다 좀 빨라서 이렇게 그냥 불의한 세상 일을 보면은 외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게, 저도 이 선지자 직분에 대한 특별한 또 사명을 받은 게 있어서 그럴 겁니다. 비록 정강 목사같이 저렇게 못해도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불의한 사실을 알리고 정신 차리게 하는 그런 역할. 그러니 우리나라 이 기독교 토양이 어때서 정교 분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목사가 정치 얘기하면은 목사가 타락했다고 보잖아요. 목사가 말이야 쓸데없는 얘기.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우리 체제가 어떤 체제냐에 따라서 사회, 경제, 교육, 문화 모든 게 싹 달라지거든요. 이렇게 귀한 생명과 관계되는 겁니다. 정치 체제는. 이걸 깨닫게 해주는데 세상에 그런 말하는 목사를 갖다
그냥 정치 목사로 매도해버리는, 그 정치 목사로 매도 당할 사람들은 저기 저 기장측 목사들 말하는 거죠. 기장측 목사들은 성경 말씀도 안 믿고 맨 저 빨갱이 편이나 들고 있잖아요. 그런 자들이 진짜 세상에서 말하는 정치 목사지. 우리 보수 기독교에서는 성도들을 깨우쳐줘야 되는데 욕먹을까 봐, 교인 떠날까 봐. 제일 중요한 건 교인 떠날까 봐 그런 거예요. 왜? 교회에 거의 30% 가까운 자들이 좌익분자들이에요. 진짜 기독교인이 아니라 이겁니다. 30% 정도는. 특히 큰 교회는 더욱더 그러죠. 우리 교회는 많이 떠났죠. 제가 그런 말 해가지고 새벽에 우리 간판 불이 안 들어온다고 새벽 예배 수요일 때 나왔던 사람이 그냥 뭐 간판 뭐 저거 새로 하라고 뭐 몇십만 원도 헌금하고 그랬는데, 그때 노무현이 잘못된 거 얘기했더니 노무현이 그거 뭐 잘못됐다고 얘기했다고 그냥 하여간 저 우리 집사람 그럴 때마다 기껏 전도 여러분 그냥 내쫓는다고 하고 그런 말 했죠. 근데 그 말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불의한 것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게 선지자 직분이죠. 그걸 견디고 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사상 가진 그런 사람은 지지해서도 안 되고, 내가 만약 그런 쪽에 기울여서는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정말로 이 선지자 역을 했다가, 그때 정광 목사도 그런 거 못 깨닫고 아직 그런 운동하지 않을 때였어요. 근데 저는 미리 김대중 때부터 그게 왔어요. 이번에 그 정광 목사 전라도 지방에 가가지고 전라도 목사들 다 모아놓고 전라도가 이거 회복하라고, 전라도에서 세 사람이 대통령 좌익 대통령 세워가지고 나라 망쳐놨으니까 전라도가 이걸 다시 회복시키라고. 전라도 목사님들 잘 알겠냐고. 전라도 목사가 성도들에게 그냥 거기 내려가서 그냥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모두 다 뜰뜰한 반응 보였을까요? 어떤 반응 보였을까요? 모두 할렐루야! 맞는 말이니까. 아무튼 지금은 우리의 목숨줄이 달려있는 겁니다. 내년 총선 목숨줄이 달려있어요. 아무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양심 바로 써야 돼요. 좌익분자들을 갖다 두 번 다시 찍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망합니다. 그냥 공산의 길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 나라의 생명이 달려있는 얘기를 해주는데 쓸데없이 목사가 그런 얘기한다. 우리 목회자들 세계에서도 맨 처음엔 제가 이런 말 할 때 목사가 그런 거 신경 쓰면 안 되는 거라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뭐 저만 만나면 그냥 요즘 어떻게 될 거 같냐 그러면서 서로 이제 이거 진짜 빨갱이들 때문에 이거 큰일 났다고 다 그 나라 걱정이에요. 그냥 완전히 그때 맨 처음에 제가 이걸 깨닫고 얘기할 때하고 180도 달라졌어요. 아마 지금 대한민국 교회들도 많은 교회들이 180도 달라졌을 겁니다. 이게 바로 꾸준히 목사들이, 애국 목사들이 욕 먹으면서도 계속 외쳤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서서히 바뀐 거지. 우리나라 이 기독교 토양은 아예 뭐 하나님은 정치 영역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미치지 아니한 영역이 어디 있다고 그런 말을 합니까? 아직 그런 사람들은 칼빈이나 아브라함 칼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라를 변혁시켰어요. 완전히 죄악의 나라를, 죄악의 도시를 바꾼 사람이 칼빈과 아브라함 칼퍼 아닙니까? 분명히 우리 도리어 성도들 입장에서 목사가 이 긴박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맨날 뜬구름 잡는, 그냥 세상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냥 혼자 성경만 많이 연구하고 하는 것 같은, 혼자 경건한 것 같은 그런 목사들을 더 쳐줬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성경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불의한 세력이 엄습해 오고 있는데 어떻게 외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진실로 우리 오늘날의 목사들의 사역은 어두운 영을 물리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 실생활 속에서 그렇잖아요. 실생활 속에서 악한 자들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천하며 살려고 하는데 이 악한 자들은 우리 기독교를 파괴하려고 하잖아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목사들 정말로 이젠 그 무엇보다도 선지자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저 그냥 좋은 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좋을 때일수록 또 뭘 대비해야 되죠? 좋지 않은 날을 대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이렇게 목사들이 깨달은 목사들이 올바른 말을 해주면 목사님 해야 되는데 아니 세상에선 도리어 손가락질하고 무슨 목사만이야 뭐 이러면서 아니 중들 보고는 꼭 스님 님자 붙이죠. 근데 목사님 보고는 목사 그래요. 그래서 장경록 목사가 더 우스갯소리로 아이 중들이 이 불교계가 참 현명하게 님자를 안 붙이고는 부를 수 없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뭐 우리는 그냥 김 목사 배 목사 하는데 거기는 김수 윤수 이수 님자를 붙여야 김스님 이스님이 되잖아. 스로 끝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역사 공부를 안 배워서 그래. 이게 승려. 옛날부터 이 고려는 승려 제도가 있었잖아요. 숭불 정책으로. 승려예요, 승려. 우리 보고 교인, 성도라고 하는 것처럼 불교인들은 특히 그 목사나 이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승려 제도, 승려 계급이죠, 승려 계급. 승려라고 부르면 되는데 꼭 그 승려라는 말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스스 하려니까 이게 안 되니까 스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또 중님이라고 하기도 좀 이상하죠. 우리는 목사님 하면은 듣기도 좋은데 중님 그러면 좀 이상해. 그러다 보니까 뭐 하잘 것 없는 뭐 그냥 점치는 사람도 뭐 절에서 뭐 좀 왔다고 하면은 다 그냥 다 뭐 스님 뭐 다 그래 버리네. 근데 목사님한테 꼭 그냥 목사 그래. 아무튼 우리 언어에서부터 우리 기독교인들부터가 실생활 속에서 우리가 바로 해야 됩니다. 실생활에서부터 바로 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이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 하나님의 사람에게 행한 수냄 여인의 봉사는 진정한 신앙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선지자를 도와준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이 잘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이 수냄 여인은 도운 겁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마음으로 목회자로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세. 그러면 목회자가 받는 상급을 똑같이 받게 되는 겁니다. 목사만 받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그 일을 하는데 돕는 그 자도 같은 상급을 받는 겁니다. 바로 여기 수냄 여인은 목표가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데 있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 봉사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사가 지날 때마다 그 방에 들어가시면서 성경 보며 연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상황을 이렇게 꾸며 놓은 겁니다. 이렇게 정말로 이 수냄 여인은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하면서 하나님 사람을 도운 겁니다. 11절 13절 있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서 주었더니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름에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리?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정말로 엘리사가 계속 대접받다 보니까 미안한 마음도 들고 너무너무 기특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저 여인에게 좀 도움을 줄까 하는 마음이 일어난 겁니다. 정말로 엘리사가 이 여인이 마련해 놓은 그 방에 들어가 쉴 때마다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여인에게 축복해 주려고 이제 사문을 시켜 그 여인을 불러다가 사안과 함께 세워놓고 말했습니다. 여기 또 중요하죠. 뭐가 중요하냐? 사안과 함께 세워놓고 말했다는 거. 그냥 너는 나가서 일 봐 하고 여인만 자기 방에 있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잘못하면 남의 이목이 또 그 집중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상담할 때도 대부분 밖에서 안이 보일 수 있게 또는 문을 좀 열어놓고 이제 그렇게 이제 상담을 하는 거죠. 그냥 밀폐된 방에 그냥 여인만 딱 들어오게 한다면 이게 또 무슨 구설수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엘리사는 자기 사환과 함께 세워놓고 말한 겁니다. 너 나가서 문 닫아라. 이게 아니라 거기 그대로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경건과 건덕을 세우며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을 칭찬하죠.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도다. 지금까지 행한 걸 보니까 너무너무 이 여인의 배려가 매우 깊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배려심이 깊구나.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수냄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종을 아주 세심히 대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엘리사가 감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뭔가 도움을 줘야겠어. 그래서 자기가 지금 왕에게나 뭐 이렇게 뭔가 이 왕을 위해서도 일을 했기 때문에 왕에게 얘기해갖고 아니면 군대 장관에게 얘기해서 뭔가 좀 도움을 주려고 물어본 겁니다.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문 구할 것이 있느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엘리사가 상당히 인정을 받았을 때입니다. 왕이나 군대 장관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또 존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하면 무슨 청이라도 들어줄 만한 그런 위치에 있게 된 겁니다. 아니 나라를 위기에 선포했잖아요. 적이 쳐들어와. 꿈에서 하나님이 여차여차해서 왕에게 얘기해서 왕에게 얘기해가지고 왕이 딱 방어 준비 딱 하고 있으니 뭐 아람 군대가 왔다가 그냥 패하고 도망가는 거죠. 이 엘리사가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가 대통령실에 지금 나라가 위험하니까 이렇게 좀 대비하시오. 그 얘기나 똑같은 거죠. 적이 쳐들어온다고 하나님이 가르쳐 줬잖아 엘리사에게. 근데 그걸 갖다가 왕에게 얘기해갖고 나라를 위기에서 건지잖아요. 또 뭔 일을 하면 또 하나님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적을 갖다 괴멸시키기도 하고 하니 그야말로 엘리사의 한마디면 왕도 그렇고 군대 장관은 말할 것도 없고 뭐든지 말씀만 하옵소서 들어주겠나이다 이렇게 나올 그런 상황이 있던 겁니다. 진정 이게 선지자의 할 일입니다. 나라가 어려움 당할 때 목회자들이 누구보다도 먼저 나라의 위급을 알려야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 엘리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 왕에게 말해줬더니 왕은 그대로 해가지고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해결을 받곤 했기 때문에 엘리사의 말 한마디면 왕도 오케이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은 참 겸손한 여인이었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고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니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말은 나는 내 동족들 중에 거하면서 아무런 불평 불만도 없고 소송할 문제도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자신이 엘리사를 대접한 행위가 무슨 어떤 보상을 받고자 행해진 것이 아니라 순수한 봉사 정신에 입각해가지고 이루어졌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는 것 없이 그냥 마음에 우러나서 충성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봉사 자세도 바로 이 수냄 여인과 같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지금 현재 생활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것을 구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왕이나 군대 장관에게 구하여 나라의 높은 지위를 얻어 권세를 누리는 것보다 백성 중에 그저 겸손히 거하며 고요히 믿음 지키는 것을 최상의 것으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아들이 없어도 그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 아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들 좀 허락해달라고 그 부탁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니까 구태여 아들을 요구할 생각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순수한 그 마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왕자로서 40년간 궁중에서 머물렀잖아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살인까지 해다가 광야로 도망해갖고 광야에서 40년간 또 훈련받았잖아요. 그래서 80세가 되던 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민족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하는 일을 하게 되죠. 자기가 그냥 편하게 살겠다면 너 왕자야 하면 뭐 왕자 대우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 민족과 이렇게 함께 고난받는 걸 잠시 귀하게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 기독자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기독자의 자세. 오늘날 우리는 그저 이 은사주의가 전 세계를 휩쓸고 대한민국도 은사주의가 그냥 이 모든 교계를 휩쓸다 보니까 무조건 복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요구하잖아요. 무조건 잘 되는 거. 잘 안 되면 어때요? 이 하나님께 복 못 받았다는 식으로. 그래서 지금 복의 기준이 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당하면 어떻게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말이야.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통받게 놔두시냐. 그 하나님 나 못 믿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요. 여러분도 아마 고통당하면 믿음 약한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 아니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이 복 주실 텐데 이게 뭐냐고 그렇게 할 때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목사부도 똑같아요. 아니 좀 복을 많이 받아서 좀 누려야 될 텐데 맨날 힘들어하니까 그렇게 그냥 또 못 믿겠다는 또 그런 말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진실로 이 수냄 여인처럼 모세처럼 그저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고 살면은 그게 복인 겁니다. 그게 영의 복이 물질의 복보다 더 큰 거죠. 영의 복이. 물질적으로는 어려워도. 참된 마음의 평강.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참된 마음의 평강. 이것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욕심이 없어야 돼요. 진실로 수냄 여인. 하나님 백성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 모신 것을 최상으로 여기고 살며 더 이상 높은 지위를 그 이상의 높은 지위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허영심이나 명예 영광심이 이 여인에게는 없었습니다. 자기 남편을 좀 이렇게 추천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자기 가족은 무슨 이 하나님 사람 대접했다고 뭐 보상받으려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저 이 여인은 지금 받은 은사로만 감사하고 만족했던 겁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참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 정도라니. 정말로 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그 사랑, 이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수냄 여인도 나름대로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 그저 하나님이 일만 잘 되면 돼. 그래서 하나님 사람만 대접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물론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처럼 아무런 사심이 없이 오직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봉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야 불평불만 안 하죠. 우리 어제 김장 사역하느라고 힘드셨죠? 김장 사역할 때 막 불평불만 나왔어요? 불평불만 하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결코 내가 또 나도 먹는 거잖아요. 그러나 또 같이 동참하지 못해서 이렇게 또 식사할 때마다 들게 되는 분들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김장사역에는 동참하지 못해서도 다른 이 교회의 일에 여러분들이 또 최선을 다하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또 우리 매달 그냥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냥 또 새까지 깎아주시는 분도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살아가야겠습니다. 진실로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아는 것부터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부터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해나가는 것을 깨닫고 떨며 조심하며 그를 도와주는 그 자체가 이미 신령한 은혜를 많이 받은 증거입니다. 봉사하고 돕는 그 자체가 이미 은혜 받은 증거예요. 그래서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고 그랬습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 수냄 여인은 선지자를 영접하고 대접했으니 벌써 선지자의 상을 같이 받은 거가 됩니다. 이게 제일 좋은 상급이죠. 물론 우리가 아쉬울 때 물질에 도움받으면 좋죠. 그런데 그것은 잠깐이잖아요. 물질은 잠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엘리사는 수냄 여인에게 너무 감사해서 두 번째 것, 즉 이제는 영적인 것은 이제 내 알겠어. 이제는 거기에서 지나서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이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위에 모든 걸 더해 주시리라고 했죠. 바로 엘리사가 딱 그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했으니까 됐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만 받아라.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것을 이제 더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령한 상급을 받은 자에게 세상의 것과 육신의 것도 주시는 때가 있는 겁니다. 아예 물질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언제 자기들이 뭐 땅을 개척해 놓은 게 있어요? 성을 건축했어요? 포도 심었어요? 감나무 심었어요? 하나도 심은 거 없는데도 가꾸지 아니한 땅,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 심지도 아니한 와송, 포도원과 감나무의 과실을 먹게 된다고. 그걸 누가 줬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너희들이 수고해서 받은 게 아니라 너희들이 순종해서 함으로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도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이제 가나안에서 정착할 그러한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때가 빨리 안 오는 게 문제죠. 믿음에 합격을 해야 돼요. 믿음의 점수에
60점 이상은 맞아야 되는데 59.9에서 그냥 멈춰버리는 겁니다. 59.9점 받아도 낙제, 30점 받아도 낙제. 60점을 넘어야 됩니다. 60점.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물질의 복, 육신적인 복 주십니다. 근데 그냥 주시지 않는다는데 우리의 괴로움이 있는 거죠.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해야 돼요. 그 때를 그거는 우리가 만들어야 되죠. 왜? 하나님이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을 누가 만들어? 그거 내가 만들지. 누가 만들어? 하나님에게 합격될 점수는 내가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냥 공짜로 수고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나가면 뭐 복 받는 다음에 이건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얘기고 와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서 봉사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수냄 여인은 그것을 원치 않았어요. 저는 이것으로도 만족합니다 하고 돌아갔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믿음이 좋은 여인에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14절, 20절. 여인의 아들의 죽음. 14절, 16절 있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가로되 다시 물으라. 그러면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아니라. 아멘. 자, 엘리사가 세상 것, 육신적인 것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제 축복을 선언하려고 그러는데 거절했단 말이에요. 지금으로서도 충분하다고.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고민합니다. 여인은 갔는데 사환에게 자, 이것도 거절하니 뭔가 주고 싶은데 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이렇게 고민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게하시 사환이 대답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일에 협조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한 수냄 여인에게 어떤 좋은 축복을 해주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이건 대부분의 많은 목회자들도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충성한 만큼 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나눠주고 싶어요. 주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목회자의 올바른 목회자들의 마음입니다.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다 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 사한 게하시가 마침 이 여인을 보니까 아들이 없습니다. 근데 전혀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게 그 남편이 늙었다고 얘기하죠. 아이도 없고 더 이상 이제 아이를 생산할 능력이 없어 보인다고 대답합니다. 사실 창세기 30장 6절이나 사무엘상 1장 6절 7절 보니까 이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는 자식이 없는 것 이게 수치였어요. 모욕과 수치였습니다. 자식이 없는 것. 근데 오늘날에는 아예 일부러 자식도 안 낳잖아요. 지금 아예 결혼도 할 생각도 못하고 있고 아예 뭐 결혼했어도 안 낳으려고 그래. 뭔가 불안한가 보죠. 사회가. 우리나라가 지금 OECD에서 꼴찌에 꼴찌 인구 증가율. 오죽하면 60년이 지나면 이 나라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아이를 생산 안 하니까. 진짜 이거 위험한 겁니다. 이 출산율이 1 이하로 떨어지면 안 돼요. 일본도 1 이하로 2억을 유지하려고 일본이 인구가 몇이라고 그랬더라? 1억 2,300만. 근데 이 일본은 2억이 목표인가 봐요. 그걸 이루려고 지금 많은 애를 쓰는데 우리는 제도적으로 뭐가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청년들을 갖다 자립시켜서
일어나서 시집장가도 가야 되는데 이 나쁜 놈들이 청년들 예산을 싹 깎아버려서 원래 행정부가 예산 짜는 거거든요. 국회는 그걸 감사만 하지 그 지들이 뭘 이렇게 빼고 더하고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이놈들이 그냥 쪽숨 있고 말이에요. 청년들 예산을 싹 깎아버리고 엉뚱하게 차비 3만 원씩 주는 그걸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탈원전을 하는 그 원전 회복시키는 그 돈 싸그리 다 깎아버리고 도리어 문재인 때 그 신재생 그쪽 돈을 갖다 지들 멋대로 올려놨어요. 이건 완전히 거부해야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산 짜는 건 행정부 권한이에요. 그거는 헌법으로 보장된 겁니다. 무식한 짓을 하는 겁니다. 저놈들이. 우리 국민들이 너무 몰라요. 지금 도대체가 관심이 없어 그런 건지 무식해서 그런 건지 상권 분립이 지금 완전히 없어지고 사법부가 완전히 간첩 소굴이 된 것 같아요. 제주 간첩단 이 사건도 세상이 다 풀어줬잖아요. 그냥 간첩들을. 이 사법부가 지금 갈아엎지 않으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간첩들이 다 풀려나요. 뭐 이런 놈이. 아무튼 위기입니다. 위기. 자, 아무튼 이 나라 애들도 안 낳고 해서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이 큰일 났습니다. 옛날에는 이 청년 한 사람이 노인들 2~3명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는 청년 1명당 노인네도 5~6명을 갖다 부양해야 될 상황이 이게 되겠어요. 이게 정말로 고대 히브리 사회에선 자식이 없는 게 모욕과 수치였는데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서도 자식이 없는 게 모욕과 수치가 돼야 되는데 도리어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런 식입니다. 자식 필요 없어. 참 이 민족의 앞날을 이 나라의 앞날을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어요. 이거 큰일입니다. 아무튼 히브리 사회나 지금이나 인간의 본능적으로 이건 수치입니다. 모욕입니다. 이 자식이 없으면. 그걸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당시 이 수렘 여인에게 있어서도 말로는 표현을 안 했지만 자식 갖는 게 아마 가장 큰 소망이었음이 틀림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원하는 것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이 여인은 13절에 보니까 마치 모든 여건에 만족한 것처럼 대답했잖아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저는 그냥 지금 편안히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이 사실은 엘리사에 대한 여인의 봉사가 아무런 욕심이 없는 온전한 것이었음을 확증시켜주는 그런 말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남편은 늙었나이다 라는 말은 자식을 생산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완곡하게 표현한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8장 12절에도 이렇게 나타나 있죠. 늙으면은 어떻게 생산하겠어요? 이겁니다. 그러므로 엘리사는 그녀에게 아들도 없고 남편도 늙었고 이제는 아들을 낳을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사환 게하시의 말을 듣고 엘리사는 다시 수넴 여인을 불러다 세워놓고 명년의 아들을 안게 되리라고 축복 기도해 줬습니다. 엘리사의 기원은 아이를 갖기 원하는 여인의 바람이 그 여인의 속마음의 바람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손의 다중함이 히브리인의 매우 큰 복이었기 때문에 이 엘리사의 축복만큼 여인을 기쁘게 하는 말은 없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개인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게 안 믿었던 겁니다. 엘리사의 앞에서 수넴 여인은 그저 종의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자기가 집주인이지만 하나님의 대행자인 하나님의 사람 앞에는 그저 자기는 단지 그냥 계집종이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고 겸손하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양하고 있습니다. 속이지 마옵소서. 물론 이 말은 엘리사의 말을 불신했다고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이 여인은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한나가 아이를 낳은 것이나 한나의 아이가 누구죠? 사무엘이죠. 사무엘. 예. 한나가 사무적으로 애를 낳은 게 아니라 사무엘. 예.
또 사라가 90세에 아이 낳은 것도 90세 아이 이름이 뭐죠? 예, 이삭이었죠. 다 이 사실을 이 여인도 알았을 겁니다. 나이 많다고 못 낳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은 낳지 못할 것을 낳는다고 해서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첫째로 사람이나 물질에는 언제나 마귀가 붙어 다니면서 그것을 미끼로 해가지고 사람을 속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들을 낳으면 또 마귀가 그 아들을 미끼로 자신을 속이고 내 신앙을 빼앗아가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바치기 힘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자식이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위에가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또 마귀가 그 여인의 마음을 아이에게 빼앗기도록 속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아이에게로 마음을 집중하도록 그걸 말하는 겁니다. 속이지 마옵소서 하는 이 뜻이. 두 번째는 어떤 뜻이 있느냐? 자기의 약한 것을 붙들고 자랑하는 말입니다. 즉 자기는 약해서 아들 낳으면 마귀에게 속지 않을 만한 실력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지 자기를 속이지 말라고 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여인은 자기의 약한 것을 붙들고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환경이 바뀔 때 그 환경에 자기가 속아가지고 신앙을 지키지 못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네 번째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기는 지금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기 때문이니까 그런 말로 위로하지 마소서 그런 말입니다. 아들이 없으면 아들이 없는 것으로 만족한 줄 알고 그 이상의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렇게 간곡히 말한 것입니다. 17절 20절 있습니다. 여인이 과연 잉타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저기 자라는 하루는 곡식 빼는 자에게 나가서 그 아비에게 이르렀더니 그 아비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 아비가 사울에게 명하여 그 어미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그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나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아멘. 그야말로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 집에 엄청난 불행이 닥쳐온 겁니다. 그냥 바로 낳을 때 죽었으면 또 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적이 자랐다고 그랬어요. 적이 자라매. 히브리어 본문에는 이 적이라는 부사가 없어요. 단지 그냥 그 아이가 자랐다 그렇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17절 20절의 내용만으로는 이 아이가 태어난 후 얼마의 세월이 흘렀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절 이후의 문맥을 살펴보아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이 아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어린 나이나 아이를 의미하는 예렉과 나르로 사용되었다는 사실. 히브리어 예렉과 나르, 이건 청년이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아이를 말하는 겁니다. 어린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아이가 어느 정도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거. 19절에 보니까 아이고 내 머리야 이거 뭡니까? 오늘 말로 아이고 두통이야. 지금 갑자기 두통이 애에게 왔다는 겁니다.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우리 쓰는 말 뭐 아이고 머리 아파. 아이고 머리 아파 이거 아닙니까? 이 말을 했다는 걸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말을 할 수 있었으니까 몇 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죠. 아마 이 정도 되기까지는 2, 3년의 기간이 흘렀음을 짐작할 수가 있죠. 두서너 살. 세 번째로 20절 보니까 자기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었다는 거 보니까 완전히 두서너 살, 많아도 두서너 살이 되겠죠. 네,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아이가 그렇게 많이 자라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죠. 수냄 여인이 아이를 낳고 그 아이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염려했던 게 일어난 겁니다.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날까 봐 속이지 마옵소서 했는데 그게 진짜 일어났어요. 자기의 약한 것이 그만 드러났습니다. 수냄 여인은 그 아이에게 마음과 시간과 정력을 다 빼앗긴 겁니다. 이것이 속은 겁니다. 믿음 빼앗기고 하나님 위해서 마음이 떠나면 마귀에게 속는 거가 됩니다. 이 여인이 그걸 염려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성도가 환경에 얽매여서 믿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다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그럴 형편이 아니다 이런 말 자꾸 하면 그게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믿음 생활하는 거하고 내 형편이 맨날 이 환경 따지면 언제 믿음 생활해요? 뭐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그때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죠? 천만에 그때 되면은 더 많아지면 더 많은 일이 또 생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이 믿음 생활할 때입니다. 나중에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지금이 믿음 생활 할 때입니다. 수냄 여인이 아이를 낳기 전에는 믿음이 좋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했는데 세상에나 인간의 연약함이 여기 드러납니다. 아이를 낳은 다음에는 그만 마음과 시간과 정력을 아예 아이에게 다 빼앗겨버린 겁니다. 진짜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그 흑인 할아버지가 누가 대문 뚫리게 이렇게 문 열고 봤더니 딸이 왔어. 그러니까 뭐 시큰둥하게 이렇게 그냥 들어갔는데 그래서 딸이 다음에는 손주를 데리고 왔어. 그랬더니 전번에는 딸만 왔을 때 그냥 이렇게 보고는 그 들어갔는데 우리 딸 손주가 아이고 하고 그냥 태도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딸이 서운해가지고 왜 나한테 인사해요? 네. 그만 아이에게 그냥 싹 뺏기는 겁니다. 아이에게. 진실로 세상 것과 육신의 것 때문에 믿는 일을 못하는 것 이거 분명히 속는 일입니다. 아이 때문에 주일 범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속는 거예요. 마귀에게. 세상 곳에나 좋은 직장이나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그 일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 이게 다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직장 잘릴까 봐 주일날 나오라고 하니까 칼날같이 나가. 속는 겁니다. 수냄 여인이 수냄 여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못하게 된 거 완전히 마귀에게 속아 넘어간 거가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에 그 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믿는 일 못하고 다 빼앗기면 화가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이에게 마음을 다 빼앗겼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잘 귀엽게 잘 자라던 아이가 그만 갑자기 죽었어. 야, 마귀에게 속아서 믿는 일 못하고 다 빼앗기면 화가 있다고. 마태 24장 19절에 화 있으리라 한 말이 그만 이 여인에게 임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역지사지 바로 여러분이 이 수냄 여인의 입장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당장 교회 때려쳐. 이렇게 나올까요? 아니면 또 하나님 뜻이 어떻게 하노? 생명은 하나님께 있지. 과연 이럴까? 그럼 굉장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대개 아이고 이럴 수가 있느냐 그게 나가죠. 그때 옛날 세월호 때 거기 교인 자녀들도 많았습니다. 아마 그때 그 교인들 자녀들의 부모는 아마 그때 하나님 원망하고 막 그랬을 겁니다. 그러다 좀 시간이 지나서 제정신 차리기도 했겠지만 처음에는 육신의 감정이 앞서게 돼 있어요. 정말 무슨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특별한 어떤 걸 받지 않는다면은 이 아이 자기 자식이 죽었어. 이거 어떻게 해요? 자, 이제 오후 예배 때는 이 여인의 믿음이 과연 어떤 단계로 지금 이제 나타날까? 이것을 우리 또 생각하면서 이 오전에는 여기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수냄 여인의 믿음같이 되었다가 한순간에 자식까지 잃은 이 상태의 여인의 입장에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진실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살아왔지만 잠시 잠깐의 환란이 오면 순간 믿음을 초계처럼 버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은 이왕 믿음 생활한 거
철저하게 하나님께 자기의 중심을 들이므로 그 어떤 환난과 공고에도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는 일이 없도록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502장 찬송입니다. 502. 대선을 넘어 왕복에 가도 빛거는 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는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서도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님이 마음에 바라 산란한 정을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잠시 드려진 예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온 기도 올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지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시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세상의 각자의 영역 속에서 열심히 힘을 쓰므로 맺은 열매들을 오늘도 변함없는 충성심으로 하나님 앞에 10의 1조와 또 주일 예물과 또 감사 예물들, 찬양 예물, 건축 예물, 기타 여러 가지 명목으로 열심을 다하여 이렇게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드린 손길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가정과 하는 생업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속히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상의 것도 필요한 만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믿음의 실력과 함께 물질의 실력 또한 주님 온전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잘 사용되도록 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주님 주께
소개 시간인데 등록된 카드 없습니다. 우리 서로 가볍게 인사들 나누시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광고 말씀은 이미 다 보셨겠지만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대망의 12월달 2024년도로 넘어가는 달이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예, 우리 지나간 한 해 동안 받은 복 세워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림으로 마무리 잘하는 그런 이제 한 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여기 우리 내년 1월 28일 되면 이제 성교회 설립 22주년입니다. 즉 23년째입니다. 별로 뭐 다사다난했던 그런 지난 날이었지만 사실 참 어려운 그런 시기죠. 전도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지만 우리 그래도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라도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주일 동안 김장 준비해서 우리 김장사에게 수고하신 우리 여성교부에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진실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장 부르신 후 축복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2장 영원한 지옥 사막 형벌로부터 영생 복락의 무궁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 하는 생업 위에 하는 학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나라 모든 올바른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